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인이 한 분 계신데 윤동주 시인입니다. 이분의 시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부끄럽지 않게 살자는 겁니다. 한국 민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교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한 개인으로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죽기 전에 바로 전날 파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많은 유명 인사들이 모인데 이런 전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혁 시대에 살았습니다. 개척자인 자세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4가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법정 앞에 서서 그 4가지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당신은 용감하게 살았습니까? 재난 세월 비겁하게 살지 않았습니까? 정의를 비정의라고 그러지 않고 용감하게,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용감하게 살았습니까? 타협해서는 안 될 일에 타협하지는 않았습니까? 굽혀서는 안 될 일에 너절하게 굽히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찮은 일들을 위하여 양심을 굽힌 일은 없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현명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셨는데 이 시간과 건강을 가지고 당신 어떻게 살았습니까? 유익되게 했습니까? 혹은 잘못 살았습니까? 현명한 판단. 그리고 셋째로, 당신은 모든 일에 성실했습니까? 모든 일에 진실하게 살았습니까?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앞에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 없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일꾼을 세우는데 오늘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라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내 스스로 질문해서 정말 이 나라가 어지러운데 나는 뭐하고 있는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내 개인을 위해서 나는 정말 비겁하게 살진 않았는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첫째로, 성도의 부끄러움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갖되 저 중앙 동산에는,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손대지 말라. 선악과 손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 뱀이 와서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워서 자기네가 벗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옷을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벗은 것이 왜 부끄러우냐? 벗은 것은 부끄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신앙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냐. 오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걸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른 것이 부끄럽지 가난한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나눠주지 아니하고 남을 도와주지 않을 때 부끄러운 것이지 부자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공부 많이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시간에 노력하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않은 게으른 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쁜 마음,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나쁜 마음, 잘못된 생각 때문에 부끄럽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12형제 아니었어요. 막내에서 2번째입니다. 맨 마지막이 베냐민이고, 그래서 열심히 아버지를 즐겁게 하고 심부름하고 가정에 아주 충성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하셔. 아버지가 너무 편협하셔. 여러분, 형들이 동생을 돌봐줘야 되고, 형들이 동생을 사랑해야 되고, 형들이 동생의 어려운 점을 다 막아주고 해야 할 텐데, 거꾸로 돼가지고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루는 요셉의, 여러분, 야곱의 심부름으로 요셉이 음식을 가지고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의해서, 장자로부터 모든 사람이 모의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셉이 왔으니까 우리가 죽이자 그랬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는데 죽이지 말고 살리자. 그래서 그 형들이 어디서 미디안 장소에 팔았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물론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형들에게 형,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를 왜 이래? 나를 힘들잖아. 그렇지만 형들이 눈에 귀를 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그 형들이 마음 편했겠습니까? 가서 여러분 다리를 펴고 잡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없어졌지만 마음에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어떻게 형이 동생을 팔아서 그렇게 괴롭게 합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서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양식 구해러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다 알았습니다. 형들을 순서대로 앉힙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팔아치운 요셉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형이 되어가지고 동생을 팔아치우다니,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형제를, 우리 자매들을 서로 도와줘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에게 부끄러운 일 하면 안 돼요. 동생들에게 부끄러운 일 하면 안 돼요. 오빠 누나에게 부끄러운 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실하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굉장히 성격이 괄괄하고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내가 정말 굉장한 신앙 고백을 했다. 그리스도는 칭찬했습니다. 그 용감하다 그랬습니다. 너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가야바 대제사장에서 종교 재판을 받으러 가십니다. 재판 받으러 가는데 밤중이었습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제사장이 신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저 성전을 헐으라고 그랬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묵묵 대답은 안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길 따라왔습니다. 멀찌감치 따라왔습니다. 혹시 잡힐까 봐 두려워서. 그럼 모닥불을 쬐면서 있으니까 어떤 여자가 너도 한당이라. 아니야. 난 한당이 아니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너 제자잖아. 아니야. 난 제자 아니야. 너 한당이잖아. 아니야. 나중에는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빤히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닭이 우는 겁니다. 예수님 그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머지않아서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다 부인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택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예수님을 면전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어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다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떡을 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장담 못하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사람의 마음으로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장담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어디를 갑니까? 로마로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굉장히 핍박이 심했어요. 네로 시대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가두고 그 다음에 화형에 처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습니다. 다 사람들이 이러면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이튿날 화형 처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역사이면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어저께 예수 믿었는데 오늘 십자가 화형이 당한 겁니다. 그저께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 부인하지 않냐고 똑같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화형당하는 겁니다. 한 사람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부인하면 되는데, 부인하면 살 수 있는데, 부인하면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사람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한다. 세상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시인한다. 그게 쉬운 얘기겠지만 쉬운 얘기 아닙니다. 내가 부인만 하면 이 십자가의 형에서 내려올 수 있어요. 내가 부인만 하면 내가 이 황에 내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당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당신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피신하십시다. 당신을 잡으러 왔으니까 피신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로마에서 제자들하고 피신해서 아비아라는 길을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피난 가는데 멀리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근심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버리고 간 로마로 다시 간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제가 다시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아비아길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행합니다. 두 번 다시 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순교자의 교회가 있는데 코바디스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 위해서 순환당하셨잖아요. 우리도 고난당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사명 줬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교인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실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디모데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집안입니다. 에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사에서 사랑을 자랐어요. 사랑을 자라나서 연단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바울이 감옥에 갈 때 같이 가야 되는데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한 겁니다. 감옥에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매 맞아야 되는데 같이 핍박받아야 되는데 디모데가 피한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쓰면서 주를 위하여 같이 단죄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많은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강남의 큰 교회 얘기합니다. 프라우드하죠. 예, 강남의 큰 교회 다닙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예, 제가 아주 멋있는 교회 다닙니다. 또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동백이에요. 개척교회 다닙니다. 창피하세요? 창피하세요? 창피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습니다. 직장에서 다 예수 안 믿습니다. 근데 나만 예수 믿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냥 심심해서 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제가 백화점에 가끔 가다가 지나가면 저를 아는 교인들이, 장로교 교인들이 물어봐요. 저희 집 사람이 저보다 연상입니다. 물어보는 건 누구나세요? 권사님이세요? No! 내가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내가 만약 누구나라 그랬다가는 그날로 바나나 아침에 박살이 나는 거예요. 아니 부인할 거 부인해야지.
여러분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개척교회. 교회도 없고 건물도 없는 교회 다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보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끄러우면 안 돼요. 은혜교회 다니는 거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성령 받는 거 부끄러우면 안 됩니다. 부끄러우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다 좋은데 탐대하지 못해. 나하고 같이 감옥에 가는 게 이렇게 부끄럽냐? 매 맞는 게 부끄럽냐? 핍박받는 게 부끄러우냐? 그런 어린 신앙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부끄러워하지 말라.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제가 같이 여러분 개척할 때, 시카고에서 개척할 때, 한국에서 개척할 때 우리 모든 식구들이 같이 고난당했습니다. 같이 배고팠습니다. 같이 힘들었습니다. 같이 어려웠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같이 힘들었습니다. 같이 어려웠습니다. 고난받는 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피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당면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피해요? 더 큰 고난이 옵니다. 힘들 때 가족이 피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피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맞서야죠. 당당하게 나가야죠. 우리 교회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 고난당했잖아요. 베드로 고난당했잖아요. 바울이 고난당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야, 멋있다. 아니 그 대형교회 큰 교회가 많고 거기서 힘들지 않게 좋은 교회 가서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아니 개척교회를 선택했어. 멋있다. 놀랍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스스로 모든 걸 던지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 안 해도 되잖아요. 대학교에 나가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구경합니다. 어떻게 돌아가나. 그 다음에 방해꾼이 있습니다. 괜히 와서 태클을 걸어요. 좋지 않은 소문을 보내고. 제가 그런 사람들은 귓속말로 그럽니다. 다른 데로 가세요. 다른 데로 가세요. 그 다음에 진실한 일꾼이 있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충실한 일꾼입니다. 교회는 충실한 일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로마서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맨 마지막 16장에 1절부터 16절까지 27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저도요 이제 주님 앞에 마지막에 편지를 쓰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이름을 써야 돼요. 아무개 집사 충성되고 아무개는 이건 꾀가 많아가지고 잘 안 하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제일 먼저 누가 나오냐면 베베가 나오는 겁니다. 베베는 여자입니다. 고린도에서 7마일 떨어진 갱그라의 사업가입니다. 근데 왜 이 보호자라는 겁니다. 보호자가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안 계시면 형의 보호자입니다. 다 돌봐야 돼요. 저희 어머니 이러면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뭐 저희를 돌보지 못했고 저희 어머니가 차병원에서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이 목사 동생들을 돌봐라. 이 유언이에요. 네, 돌봐야죠. 그래서 어떻게 동생이 돈 달라면 줘야죠. 묻지 말고 도와줘야죠. 동생만 도와주나요? 조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이런 베베가 어떻게 했나요? 자,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은 뱃상 누가 내나요? 베베가 냈습니다.
자, 옛날에 다른 나라 갈 때는요, 보증금을 내요. 너 우리나라에 와서 너 신세지지 않으면 보증금을 냅니다. 지금으로 하면 비자 값이죠. 냅니다. 자, 감옥에 가면 누가 보석금 냅니까? 베베가 내는 겁니다. 병들면 누가 고쳐주나요? 베베가 내는 겁니다. 자, 다른 나라에 갔어요. 에베소 갔어요. 다른 나라 갔습니다. 누가 집 사주고, 누가 먹여주고, 누가 입혀줍니까? 베베가 다 한 겁니다. 자기가 먼저 가서 집도 사놓고 음식도 준비하고 다 일할 사람 준비해놓고 한 겁니다. 모든 뒷바라지를 베베가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제일 먼저 기억나는 사람은 베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의 보호자라. 그래서 여자들이 이름을 정하면 베베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충성된 사람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선교를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여자입니다. 로마서 마지막에 제일 첫번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그 다음에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는 브리스 교회 아굴라입니다. 이분들이 고린도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장막을 만드는 사람, 천막을, 옛날에 천막집이 많아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이분들이 자녀도 낳지 않냐고 바울을 따라다닙니다. 바울의 장사를 도와주고 바울의 선교를 도와주고 바울이 막 여기 성경에 뭐라 표현했어요?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을 뜻이었습니다. 자기 목숨이라도. 여러분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일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겁니다. 브리스의 아굴라는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자기 모든 걸 바쳐서 에베소 갔을 때 에베소에 브리스의 아굴라 먼저 갔습니다. 6개월 먼저 가서 집을 사놓고 가서 모든 걸 준비해놓고 바울이 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누가 매일 갔습니까? 이 두 사람 매일 가서 그를 돌봐주었습니다.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는 감리교회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김상문 목사님, 미국서 모르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그분이 보령에서 충남 보령에서 목회할 때 아주 전도사 때 목회를 갔습니다. 교회가 낡았어요. 지붕도 다 날아가고 여러분 유리창은 다 비닐로 대충 바꾸고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새로 건축하게 도와주세요. 리모델링하게 도와주세요. 수리하게 도와주세요. 아무도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교회에 나이 많으신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모 대학에 합격을 했어요. 등록금 내야 돼요. 그래서 등록금을 내려고 땅과 밭을 팔아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먼저 수리해라. 이거 잘못 들었나? 기도만 하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아들은 책임질 테니까 먼저 성전부터 하라.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 등록금 낼 돈을 교회에다 내놓았습니다. 집에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기 부인 권사님이 장로님 미쳤어요. 내일 모레 등록금 내야 되는데 명문대학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래도 장로님이 꼼짝 않고 자기의 돈을 냈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지 마라. 네 아들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등록금 한 번밖에 못 되지만 나는 평생에 졸업할 때까지 내가 등록금을 댈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미국 선교사가 헌당 이 수리 다 해놓고 입당할 때 와보고 놀란 겁니다. 야, 이런 역사 있구나. 그래서 미국에다 편지 썼어요. 선교본부에다가. 그래서 미국 선교지에다가 이 기사가 실렸습니다. 충남 보령의 아무개 장로님이 아들 등록금을 대신해서 했다니까 어떤 부자가 나선 겁니다. 선교사님, 제가 그 사람 평생 학비해 주겠습니다. 제가 그 사람 평생 학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그 사람 대학 졸업하면 미국으로 유학 초청하세요.
제가 박사일 때까지 책임져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사람, 이름 되면 아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유학 갔습니다.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그분이 다 책임져 줬습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못 도와줘요. 여러분 자녀에게 한 번, 두 번밖에 못 도와줘요. 하나님은 평생을 도와주는 겁니다. 사람의 손이 커요? 하나님의 손이 커요? 위스콘신에 체리밭이 많아요.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젊은 7살 때 어머니하고 시장에 갔더니 할아버지가 체리를 파는 거예요. 체리 농장에 할아버지가 와서 이제 직접 파는 겁니다. 그래서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체리 파는 할아버지가 야, 너 먹고 싶냐? 가져가. 한 줌 뭉켜 가져가라. 그러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고 이 체리 할아버지가 보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집어줬어요. 그래서 그때 받는 겁니다. 엄마가 그랬어요. 야, 너 왜 네가 할아버지가 가져갈 때 안 가져가고 할아버지 집으니까 엄마, 할아버지 손이 훨씬 크잖아. 여러분이 손이 커요? 하나님 손이 커요? 여러분은요, 자식 주는 거 얼마 못 줘요. 지혜 줄 수 있어요? 건강 줄 수 있어요? 운명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총명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줘야 돈밖에 못 줍니다. 하나님은요, 손이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운명과 생명과 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충성했더니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우리 사돈이 하와이 3세입니다. 한국말 못해요. 반은 일본 사람입니다. 근데 부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새빵을 얻어주려고 했더니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나는 돈 없는데. 아이, 목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살게요. 그래서 집 하나 샀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일꾼 중에 아주 미운 짓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자기는 봉사도 안 하면서 맨날 스타벅스 커피 찾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가 하면 아주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은혜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축복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사랑스러운 정말 저 교인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 마음에 뭐든지 교회를 가져와서 나눠주고 야 이게 좋은 게 있어. 여러분 좋은 음식 생기면은 무슨 누구 생각하면 야 이거 목사님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거 우리 족 하나 줄까? 이러면 이거는 이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뭐 좋은 음식 왔다 또 여행 갔다 이거 목사님 하나 사드려야지 이래야지. 뭐 다른 사람 생각나면은 그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좋은 음식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아들 생각나잖아요. 식구들 생각나요. 야 이걸 나 혼자 먹다니. 내 사랑하는 남편은 둘째 치고 자식.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먼저 주의 종이 생각나야 돼요.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요 뭐 사면은 종이 나오면 이거 목사님 사다 드려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할렐루야. 그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란 말이에요. 이게 좋은 물건이 나서 이 교회 사놔야 되겠다. 교회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뭐 교회 필요한 게 없으세요?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좋은 거 살 때 교회도 하나씩 사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은 집에 가면 그냥 궁궐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모든 게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나 무슨 일 할 때 교회를 생각하시고 야 이거 교회 갖다 놓으면 좋겠다. 이거 교회 가져가면 좋겠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빵을 다 준비했는데 빵집 차려야 되겠다. 차려놓고 또 요즘 아이템이 늘었어요. 비스킷도 갖다 애들이 좋아한다.
더 늘겠어요. 이제 아주 백화점이 될 것 같아요. 그 저보고 또 그래요. 빵에다 기도해달래요. 안수했잖아요. 또 빵에다. 주여, 이 빵을 먹는 사람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이 빵을 먹는 사람마다 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빵을 먹는 사람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 빵을 먹는 사람마다 하나님 축복해 줘서, 그 빵이 내가 안수했다니까요. 가장 좋은 걸, 할렐루야, 가장 좋은 음식으로, 가장 좋은 시설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 몸을 필요할 때 와서 봉사하고, 교회가 내 물질을 필요할 때 헌금하고, 교회가 내 기도를 필요할 때 여러분 헌신하시고 노하지 마세요. 꼭 아멘 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의 저는 축원합니다. 제가 본당에 있을 때 우리 권정희 목사님, 저희 간증의 목사님, 제가 처음으로 사역을 어디서 했느냐면 엘칸토 교회에서 했다. 엘칸토 구두 공장 안에 있는 교회에서 했는데, 그 안에 있지 않고 바깥에 빌딩을 빌려서 예배 왔대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이게 행정이 약해가지고 이 빌딩이 차압된 걸 모르고 그냥 빌딩을 가서 빌린 겁니다. 경매 직전에 나온 거를 그냥 빌린 겁니다. 참 목사님들 어수룩해. 그게 봐야 되는데, 등기를 봐야 되는데, 얼마 있어서 경매 소식이 나온 겁니다. 차압이 들어온 겁니다. 아니 교회 장의자 피아노 모든 게 차압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졸지에 이 모든 물건들이 다 차압당하는 거예요.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손이 늦어서 손 못 써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신데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에서 행정처리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기가 막히니까 빨간 닥지 다 붙였어요. 장의자에도 붙이고 피아노에도 붙이고 뭐 시니사에도 붙이고 다 붙였어요. 심지어는 커피포트에도 붙였어요. 이거 다 뺏기게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못 가져가게 하려고 장의자에다 구멍 뚫고 공구리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쇠사슬을 갖다 엮어놓은 거예요. 못 가져가게. 가져가도 좀 늦게 가져가게 하려고. 전부 드릴로 뚫어가지고 의자마다 알루미늄 쇠고리로 해가지고 다 뚫는 거예요. 그리고 다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켜주세요. 이거 지켜주세요. 새벽에 나와 저녁 때까지 내내 드디어 경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이든 할 테니까 이 경매를 우리 교회가 맡겨주세요. 그래서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기도한 결과 여러분 경매를 교회가 맡았어요. 이 빌딩을 교회가 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경매하면 다 도망가잖아요. 교회가 경매하니까 이 교회 끝났어. 다른 교회 다 갔습니다. 이 사람 남은 겁니다. 경매당하는 교회에 남아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신 겁니다. 시간 들였습니다. 물질 들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경매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 다 떠났습니다. 교회가 망한다고. 끝까지 붙어 있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경매를 받아가지고 다시 회복해서 교회가 정상적으로 되었습니다. 1년이라는 세월 흘렀는데 성남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성남시에 무슨 이냐면 조상 땅 찾아주는 민원실이 있는데, 왜냐하면 주인 없는 땅이 너무 많으니까 성남시에 이 조상 땅 찾아주기 위해서 다 중요해요. 율동공원 옆에 한 6, 7만 평 사람이 없는 땅이 있어요. 그래서 조세 찾고 찾으니까 이 장로님의 조상인 거예요. 근데 조세 보니까 다 죽었어. 이 사람만 살았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세요? 여기 성남시입니다. 뭐 하는 분인가요? 예, 조상 땅 찾아주기 본부인데요. 한 아무개 되시죠? 예. 당신 등기하고 주민등록 가지고 오세요. 왜요? 당신 조상 땅 우리가 찾았습니다. 우리가 찾았는데 오늘 당신이 와서 등기하십시오. 도장만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당신 주민등록 초 하나 떼어갖고 오십시오. 무슨 말인지 몰라서 갔더니 쫙 설명하는 겁니다. 조선 만렙 때부터 이 땅이 있었는데 이 땅이 어떻게 등기가 잘못돼가지고 이 땅이 공땅으로 있었는데 찾고 찾아보니까 이 한장로님 땅이. 그래서 수만 평을 그냥 받은 겁니다.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준 거예요. 저도 우리 이북에 땅이 있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찾아주세요. 과수원도 찾아주시고 좀 찾아주세요. 뭐 언제 찾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와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 못한 놀라운 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예수님의 성전 아닙니까? 다른 건 다 세상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고하시고 여러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충성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충성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충성스러운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워싱턴 DC에 가끔 가면 알링턴 국립묘지에 갑니다. 거기 보면 6.25 전쟁 때 사람 죽음이 나옵니다. 6.25 전쟁 때 33,600명인데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죽은 사람 쫙 이름 나옵니다. 사람들이 후손들이 와서 그걸 붙들고 울어요. 저기 갔을 때 두 사람이 울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6.25 전쟁 때 21살 때 가가지고 너무 추운 겨울에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한국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졸지에 와가지고 배 타고 와가지고 전쟁에 투입해가지고 죽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희생한 나라입니다. 헌신한 나라입니다. 그들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징용할 때 자, 너 군대 와라. 옛날엔 미국도 징용했잖아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와가지고 배 타고 한국에 와서 전쟁하다 죽었습니다. 그 후손들은 부끄럽지 않죠. 오늘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나라가 원하면 가는 것이다. 나라가 원하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6.1 전쟁이 있을 때 미국에서 살던 의사, 간호사, 대학생들 전부 다시 돌아갔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거 다 치우고 일 다 치우고 전쟁터에 가지 않았어요. 안 가도 되는데 미국 시민권인데 그냥 간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한국이 좀 어지럽잖아요. 우리 후손이 아버지, 할아버지 옛날에 그 나라가 어지러울 때 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광화문 갔어요? 초소도 갔어요? 물어볼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가야지.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관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라 만들 거 아니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왜 존경합니까? 인종차별로 얼룩진 미국 땅에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흑인 인권이 어떻게 되겠지. 근데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 킹이 내가 나서야 되겠다. 내가 내 청춘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실력을 가지고 나서기 목사, 심력의 목사입니다. 조그만 교회 목사인데 자기가 나선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암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후손은 떳떳하죠. 미국의 웬만한 큰 길은 다 마틴 루터 킹 도로입니다. 미국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의 그 다음에 존경하는 사람이 마틴 루터 킹입니다. 흑인의 대명사입니다. 부끄럽지 않잖아요. 일찍 죽었지만은 부끄럽지 않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철학자가 행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하루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발을 하라, 한 주를 위해서는 말을 사라, 자동차를 사라, 결혼을 하라. 근데 제일 행복한 것은 뭐냐면 정직하게 살라는 겁니다. 먼 훗날 다 알아요. 자, MB 정권 때 다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럼 이 정권은 안 드러날 것 같아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 다 드러납니다. 아무개. 저도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했는가 다 아시죠.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사시길 바랍니다.
순간적인 유혹을 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 쉬운 길로 가지 마세요. 힘들어도 고난의 길을 택하세요. 어려워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지는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가는 걸 원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연단의 길을 가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은 이제 임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인생을 살아보세요. 공부 열심히 했죠. 직장도 잘 다녔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끔가다 부끄러운 때 있잖아요. 부끄러운 때가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는 힘들어도 고난당해도 역경이 와도 떳떳하게 살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굉장히 순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비참한 십자가예요. 부끄러운 십자가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는 길이 힘들겠죠.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리로 살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손가락질합니다. 더구나 순복음교회 더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 길을 가시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유익한 일이 생겨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수단과 방법을 취하지 마세요. 나중에 자기 올무가 됩니다. 어려워도 돈이 안 생겨도 힘들어도 성경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안일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고 힘든데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려워도 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나오는 거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집사된 거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